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방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악이나 질병에서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자녀에게 시편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보호의 우산 아래서 기도하며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침 만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성령 충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낼 수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당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특별히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 언어 보면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바로 시험을 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또한 갖고 있지만 이처럼 신성의 모습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성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범주, 그 부분이 바로 이 신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신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harmonize,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마귀의 능력은 이처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이지요. 마귀는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짝퉁이라고 하지요. 이 짝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진품처럼 여겨집니다. 짝퉁을 보고 진품이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짝퉁이 진품과의 차별된 그 속성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는 그들은 죄인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중국 무술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 중국 무술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소림사에 들어가서 이 무술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몇 가지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제가 본 영화를 보면요, 3년 동안 산 아래에서 그 소림사까지 물동이를 지고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러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접시를 계속 닦아야 되고 눈이 오는 날에도 장작을 하기 위해 산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정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그때부터 무술을 가리키기 시작하지요. 이러한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이렇게 무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무술을 익히기 위해서 이 무술인으로서의 성품을 갖기 위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선을 하고 또 겨울의 찬 폭포 아래에서 그 물을 맞으며 수련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 중국 무술, 이 소림사 같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소림사에 온 이 사람이 진정으로 무술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무술인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페이라조라는 이 시험하다라는 그 의미뿐 아니라요, 이 시험을 하는 목적, 이 그리고의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그냥 시험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받는 그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목적은요, 바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들어 광야에 가게 되어서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간 목적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신성, 즉 구원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로 오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를 보면요, 이 시험은 아무나 받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지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걸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나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이제 좀 예수를 좀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할 때,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마귀는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무나 마귀도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유명 백화점 매장에 가서 옷을 살 때에 그 직원들이 하는 그 태도와 옷을 좀 변변치 않게 입고 뭐 차도 좀 좋지 않은 차를 타고 이제 매장에 가게 되면 거기는 점원들도 이 사실을 알 경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마귀도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신실하고 이제 좀 뜨거움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새로운 삶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럼 시험 받지 않으려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받지 않으려면 그냥 예수님도 대충 믿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냥 아주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험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증명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며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요. 그리고 시험을 받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급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당한 후 시험을 잘 승리하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과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시험의 목적,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의 목적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험의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3가지의 내용입니다. 3절과 5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가장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8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 그 영광을 이렇게 보이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 목적의 그 가치에 관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너의 평생에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한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요,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달음으로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본질로 이러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의 그 본질로 그리고 진리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